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기뻤고 행복했고 그저 즐거웠고 기쁘고 재밌고 정말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선교지에서 올려지는 예배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선교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선교지에서도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잔치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월십 아키텍 예배를 세우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결론, 예배의 열매는 보내시는 성령님,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그림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작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한국이나 해외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우리 큰빛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지난주에 그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으며 선포하는 말씀, 듣는 말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맞닥뜨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도 치유와 회복도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전받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창조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자로 창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 아니면 세상, 물질, 자기. 그래서 예배의 디자인으로 설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이것이 브로큰 된 거죠. 브로큰 월십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아이돌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 교회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회중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는 공예배, 회중 예배입니다. 이 회중 예배, 공예배를 한때는 메스라고 얘기했어요. 메스는 어떤 뜻이냐면 라틴 월드로 미사라고 하는,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미사, 메스 그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콰이어 중에서도 여러분 수준 높은 우리 찬양대들은 아시겠지만 메스 콰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메스가 뭐 메시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dismissal, 파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고 세상과 삶의 예배를 위해서 파송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모함 제트기들이 날아갔다가 전쟁 가운데에서 다시 옵니다. 그 항공모함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다시 채우고 작전 나누고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무장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열매는 선교,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위임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늘의 권세, 신령한 권세,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 후에 축도를 통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이 축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하는 가운데에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백성들이 그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예요.
축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설교만 듣고 나가요. 축도 받고 나가요. 복 받고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면 당신이 모세입니까? 당신이 모세, 아론 정도 되면 이제 축도 받고 나가는데 그냥 노목사님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축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benedi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라틴 워드는 뭐라고 해요? good words, 하나님의 charging wo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ay God be with you. May God's peace with you. May God's strength be with you. 이런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이 축적하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레마의 메시지. 그걸 받고 가셔야 되죠. 그러면 예배에 레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배하면 세뱃돈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흐르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집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잘 때 핸드폰을 차징 스테이션에도 올려놓거든요. 그 차지 해야지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쓰잖아요. 또 플래시 라이트 쓰고 전화기도 쓰고. 근데 며칠 전에는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차징 스테이션에 놨는데 잘못 놨어요. 그래서 밤새 거기에 올려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그 차징 스테이션 오면 바로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충전을 받고 그 다음날 써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항공모함처럼 차징 스테이션으로 만드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이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복 먹고 복 받아가지고 먹튀하라고? 아니죠.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돼서 나가는 곳마다 열방마다 이방인들마다 그 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교적인 역할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흐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나왔을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막 묻어나오는 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예배 나왔는데 정말 복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 받아야 되는데 예배 와가지고 복 떨어지고 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 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를 맞닥뜨려야 되는데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고 고개 절레절레 하면 가면 여러분 수십 년 나와도 복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왔는데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흉내만 냈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복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맹목적인, 미신적인, 행위적인, 토속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 받으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복 주시는데 복을 못 받는 것은 그것도 재주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받고, 그거 굉장히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3번 이 선포되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러면 항상 이 복은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육함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풍성하라,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복 받고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복은 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복이에요. 용서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가지고 그 복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일터로 가져가는 게 선교예요. 그 복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요, 수직적인 복 그리고 수평적인 복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고 나가서 수평적으로 복을 흘려보내는데, 이게 뭐냐면 수직적인 건 하늘의 신령한 복, 수평적인 건 땅의 기름진 복.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충만해져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덩이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어긋난 죄, 행동, 하나님의 약속을 탈선해버린 그 가운데에서 이 복이 망가져 버렸어요. 복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의 확장이에요. Multiplication of blessing.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확산하시고 흘려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 주시는 거 왜? 아브라함 복 주시고 끝나려고? 아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지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배자인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아까도 인사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인사할 때는 웃었는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는 it's not okay. 분부한 부분적인 것은 가리키고 지키는 건 오케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는 건 not okay.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선교적인 삶.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나는 예배는 하고 싶은데 선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에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땡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픽앤추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면 나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는 거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정리를 하셔서 저는 이게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구령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교를 예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 예수님 만났더니 가서 선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기 선교에 가셔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 예배의 회복, 뜨거운 마음 때문에 선교지에 가고 싶더래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교지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의 코로나 때 사실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서 형식적으로 눈두당 찍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나왔던 성도들은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집으로 돌아오고요. 뭐 이런 좀 위기의 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서 얘기를 듣는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10,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였고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목사님, 북미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파송할 줄 교회들이 없대요. 저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선교지로 나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집회가 회복이 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디자인팀에 부탁을 드려서 이 그림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든 삶의 영역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왔죠? 어떤 분들은 은퇴하셨지만 여가 생활도 하시고 뭐 한인회도 가시고 소셜 클럽도 가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로 부르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화기를 충전하는 것 같이 항공모함에 제트기가 들어오는 것 같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재충전받고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삶으로,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가 생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게 되고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일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예배처지 우리 집은 예배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잘못 모순에 빠지는 게 신앙의 이분화예요. 교회와 세상, 주일날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공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평생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예배입니다. 공예배, 삶의 예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삶의 예배 플러스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잘합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평신도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는요, 목회자들이 못 들어가는 선교지예요. 전문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교사, 엔지니어, 닥터, 로이어, 회계사, 베이커, 카페, 기술자, 토목공. 목사는 안 받아줘도 전문가들을 받아줘요. 어디 성경에서 목회자들만 선교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제사장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창조자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물론 공적 광장과 직장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다. 여러분 은행 직장 하시는 분, 은행의 죄인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다. 질병과 죽음이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사가 되지 말아야 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은 공적 영역에서 물러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 장소로 가면 여러분들 빵집 하시는 분들 빵집,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대로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과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평신도였어요. 요셉이 평신도였어요. 에스더가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이제 주일날 오시면 치유해주고 응원해주고 회복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충전받고 나가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중개인으로 선교사 파송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로 가정에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에게 양육하도록 파송받은 거예요. 좀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는데 제가 한국의 친구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평신도 선교사 파송 맘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모든 제자 양육을 마지막 순간에 마치면 서티피케이트를 주는데 파송장을 준대. 그래서 일터 선교사 파송장. 그래서 미용실 하는 분은 미용실에 큰빛교회 선교사 파송장 붙이는 거예요. 딱. 빵집 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주방에다가 뭐 온타리오 뭐 라이센스 뭐 LLBO 뭐 그거 붙이는 게 아니라 큰빛교회 일터 선교사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거 파송 안 받으면 재수시킨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7, 1대1 선교사 안 나가면 재수. 맨날 뭐 그냥 빨간 띠, 파란 띠, 뭐 검은색 1단, 2단, 10단까지 갔는데 선교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인이 아니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것. 저 자동차 정비소 갔는데 믿는 분이래. 그러면 정말 맡겨도 되겠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A에 있는 정말 소문난 음식점, 일식집인데요. 거기에서 먹는데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철학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뭐 그렇다고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었는데 그분은 딱 철학이 이거였어요. 내 자식에게 먹일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LA에 자바시장 하시는 분, 원단, 옷 장사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 절반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제 사촌이 그 원단 그거 수출 한국에서 그거 하는데 출장 왔는데 제 사촌이 동료한테 들었대. LA 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여러분 그 비극 아닙니까? 그 선교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국무총리면 정말로 가가지고 바로하고 느부갓네살하고 막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이 믿을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믿을 수 있도록, 바로가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직장에서이든지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선교의 삶을 감명하지만 교회로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복음이 가지 않는 곳, 미전도 종족,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난민으로 남아있는 그들 또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너무나도 엑설런했어요. 다른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해내잖아요. 엑설런.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복덩이가 들어왔네 이렇게 돼야죠. 저 사람 어떻게 자르지? 저 사람 들어왔더니 우리 회사 이상하게 됐네. 그 선교에 망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책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오늘도 복 받고 가세요. 근데 그냥 복 받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 복 받고 흘려보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head, heart, hand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head, heart, hand가 돼서 나가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장소이고 동시에 선교지입니다.